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는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이만희 교주 사후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 장종현 총회장이 앞으로 7년 동안 부총회장을 지명하기로 하는 등 초법적 전권을 행사하고 나섰습니다. 정 총회장은 교단의 갈등을 수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주최한 통일기도회에서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 달래기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항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썼던 고 정진경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참 신앙인이었던 고인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에 대한 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는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이만희 교주 사후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는 이단 신천지가 올해 수료생 10만 명을 배출하라는 이만희 교주의 지시에 따라 포교 활동이 극렬해지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길거리와 지하철역, 대학 캠퍼스 등에서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등으로 접근해 개인 정보를 빼낸 뒤 이를 포교 활동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거리 설문조사 등에는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최근엔 학원과 스터디 카페를 만드는 등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SNS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냥 그만두거나 탈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들이 속인 증거들을 체증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의 원천을 봉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에서 개인정보를 속여서 받는 행위, 이거는 분명히 현행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이단 전문가들은 현재 89세로 90을 앞두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후에 벌어질 일에도 한국 교회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가 육체의 영생을 믿고 있는 만큼 교주 이만희가 갑자기 숨질 경우 신천지에서 이탈하는 신도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용식 목사는 이만희 교주가 숨질 경우 신천지 신도 20만 명 가운데 약 10만 명 정도가 신천지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목사는 신천지에서 탈퇴하는 이들이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정통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십상 반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이 들어보고 과연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포교 대상이 정통교회 성도들은 물론 비기독교인들과 해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 백석 대신 장종현 총회장이 앞으로 7년 동안 부총회장을 지명하기로 하는 등 초법적 전권을 행사하고 나섰습니다. 정 총회장은 교단의 갈등을 수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 백석 대신 제42회 정기총회 둘째 날 장종현 총회장이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목사의 정년을 기존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고 향후 7년 동안 증경 총회장들과 협의해 부총회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서기 등 기타 임원들에 대한 직접 선거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증경 총회장들과 상의하여 7년간 부총회장을 지명한다.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직선제는 영원히 폐지하고 임원은 2배수로 추천하여 총대들의 투표를 한다.
총회 때마다 논란이 된 교단 명칭은 백석으로 변경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구 대신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대신 목사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명칭이 구호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나는 총회를 직영으로 2번씩 내놨습니다. 명칭 대신 주었습니다. 다 법을 어긴 것은 대신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종현 총회장이 초법적 전권을 확보하면서 단행됐습니다. 앞서 장 총회장은 총회장 추대 직후 교단의 화합을 위해 모든 헌법과 규칙을 초월하는 전권을 자신에게 위임해달라고 총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초법적 전권 행사에 총대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총대들은 문제 제기를 하려 했지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총대들은 7년간 부총회장을 지명하겠다는 건 7년 동안 집권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임원 직선제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총회 임원회를 장악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초법적 전권은 교단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준 것일 뿐이라면서 총대들은 허수아비냐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총대들은 세를 규합할 분위기입니다. 총대들의 토론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리더십에 의존한 특단의 조치는 빠른 교단 수습이라는 의도와 달리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 달래기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항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핵이 없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 달래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주최한 평화통일 기도회의 강사로 나선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분명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혁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국방력을 통해 스스로 북한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라며 군대를 가진 나라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기 가장 큰 의도와 첫 번째 의도는 대내적 메시지와 대내적 통치 활동이고 이런 것들이 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만남을 가진 뒤 7월과 8월 2달 동안에만 모두 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해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이 없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대외적으로는 한미 군사훈련을 향한 항의의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은 약속을 위반한 셈이라는 겁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가 정착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아오는 것을 막는 군사적인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서로 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통일 이전에 필요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김 교수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남한과 북한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평화를 이뤄가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었던 고 정진경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식이 신촌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추모 예식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믿음의 선배의 삶과 정신을 돌아보며 참 신앙인으로서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921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살아내며 평생을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아천 정진경 목사. 온유와 겸손함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고 또 교단을 뛰어넘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대한성서공회와 서울신학대학교, 월드비전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교계 지도자이자 목회자로서 또 교육자이자 사회활동가로서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군사정권을 정당화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정진경 목사는 특유의 온화함으로 신학의 이념을 뛰어넘어 소통하고 목회를 마친 후에도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10주기 추모 예식에는 고인의 생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모여 정진경 목사의 삶과 정신을 기억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리민식 목사는 정진경 목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이었다며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고인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또 정 목사는 진정한 사랑으로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의 본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카페의 사랑으로 교인과 교회를 사랑하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 예수님을 님의 대수로 닮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모와 동시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의 보여준 본대로 예수님을 님의 대수로 담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곽선희 목사는 추모사에서 목회와 신학의 분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럴 때일수록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룬 정진경 목사의 성숙한 신앙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학자면서 목회자예요. 신학이 있는가 하면 또 경건이 있고 목회라는 경건이 함께 갔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의 귀한 사표가 됩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추모 예배 후에 정진경 목사의 삶과 사역을 다루는 강의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고인의 삶을 기리고 참 신앙인으로서 그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과 막말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로부터 면직당했습니다. 백석대신 총회는 총회장 이주은 목사와 재판국장 박용재 목사 명의의 면직, 제명 공고문을 내고 전광훈 목사를 교단으로부터 면직,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신 총회는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에 의거해 제정된 재규정을 위반한 행위, 예배 방해 행위, 이단 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등 11가지 항목을 근거로 면직, 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제명 면직은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연관성이 없는 교단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오늘 제19대 총장 황덕형 박사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총장 취임식에는 1000여 명의 내외빈과 학생들이 참석해 황덕형 신임 총장을 축하했습니다. 황 신임 총장은 기독교 가치관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감동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교육혁신사업단을 출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탁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덕형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늘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총회 임원 후보자 정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대구중앙침례교회 윤재철 목사는 소통과 화합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권역별로 목회 사역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목사는 또 상생하는 목회 생태계 구현에 힘쓰겠다며 미래 목회 허브센터와의 협력 사업 등 기존의 총회가 하고 있는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홍천 대명 콘도에서 제109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기독교인들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신앙 강좌와 추석맞이 장날 소식입니다. 군산시 장로연합회는 기독교인들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신앙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또 순천 YWCA는 추석맞이 큰 장날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군산시 장로연합회가 한국교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신앙 강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손봉호 명예교수는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국교회의 도덕성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 대표회장 김기병 장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보며 기독교인의 책임을 갖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천 YWCA가 주최한 추석맞이 큰장날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장터에선 회원들이 직접 만든 먹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을 갖추고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김선숙 순천 YWCA 회장은 준비된 물건을 산 고객들도 하나님 아래서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지역사회 활동과 여성 권익 향상에 쓰일 예정입니다. 송촌 장로교회는 성령 충만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또 지구촌 침례교회는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촌 장로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회복을 위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은혜 회복을 위한 성령 충만의 성회로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아마 가을에 우리 교회가 더 큰 어떤 열매를 맺고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영환 원로 목사는 말씀을 따라 살면 신앙은 쉽고 가볍고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침례교회는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광신 목사는 강해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축 경과보고와 격려사, 축사, 성회를 위한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가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